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혹자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사랑한 비유 중에 비유라고 말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탕자의 비유에 관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에만 적어도 2번 이 본문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가족 수양회 때 해당 본문을 함께 나누었고 특히나 모든 세대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이 이야기를 재해석하며 재미난 스킷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 그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 부흥회 때에도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분이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본문이 바로 여기였었죠. 당시에는 초청 강사님께서 3번째, 4번째, 5번째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기억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 그래서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 어쩌면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런 익숙한 혹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진부한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집 근처 동네 도서관을 자주 다녔었습니다. 도서관 근처에는 근사한 놀이터도 있어서 가족이 함께 그 길을 자주 다녔었죠. 너무나도 익숙한 길이고 그래서 사실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마 지나다니는 다른 차만 없다면 눈 감고 운전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가까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걸어서 그 동네 도서관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주 다녀서 다 아는 풍경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차 안이 아닌 차 밖에서 그리고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걸으며 바라보는 그 풍경은 완전한 새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낯익은 곳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낯설음은 뭐랄까 작은 감동마저 주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보는 듯한 그 풍경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단지 제가 보지 못했던 것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런 발견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성경이 새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미 읽고 또 읽었던 그런 본문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니 이 본문에 이런 단어가 있었나? 아니 이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하는 발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제가 이전에 해왔던 그 성경 읽기가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빨리 읽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것은 우연한 발견 같지만 지금 내 상황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길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바로 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읽었기에 진부하고 낯익은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내렸던 그 만나의 축복처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어제부터 시작한 사순절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께서도 읽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 이미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는지 알아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 말씀 속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특별한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탕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탕자 혹은 둘째 아들, 바로 이 인물은 우리가 죄인, 곧 우리를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본문 속 둘째 아들에서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 목의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도 유산을 요구할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죽은 후에 주는 것이 유산이었으며 만약 그 유산이 땅이었다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파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작은 아들은 대담하게, 아니 부끄러움을 모르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곧 자기의 목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어리석은 작은 아들의 모습은 13절에서 다시 한번 찾을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작은 아들은 자기 목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방탕하게, 화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미 바이블 역사서에서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곧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성경 통독을 통해 발견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 그 결과는 비참하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작은 아들의 삶에도 그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절을 보면 그 작은 아들은 돈을 다 허비하고 때마침 흉년마저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집에서 하인처럼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가축을 돌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그 일, 돼지 치는 일을 이 작은 아들이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16절을 보면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쫓아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된 작은 아들,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곧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심을 쫓아 타락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작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탕자의 아버지로 묘사된 인물은 누구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왜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대변이 되나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12절을 보시면 작은 아들이 부끄럼 없이 부끄럼도 모르고 구한 것을 아버지가 들어줍니다. 자기 재산을 아들에게 나눠준 것이죠. 왜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의 말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부탁을, 이 요구를 들어줬던 것일까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때론 자녀들이 자기애가 해가 되는 것을 모른 채 단지 그것이 좋아 우리에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 간청함으로 인해 들어줄 때가 있죠. 그러나 본문 속 아버지의 행동을 단순히 떼쓰는 아이의 말을 들어준 부모로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은 철 모르고 정말 그 부끄럼도 모르고 말하는 그 작은 아들이 행여나 책임 있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명령대로 하는 로봇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갖고 선하게 행동하며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아름답게 선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목을 챙겨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을 낭비한 것이죠. 마치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받은 인간이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죄의 길을 선택하고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 제멋대로 사는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본문의 비유 속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더 큰 근거는 바로 20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해당 본문을 읽어보면 마침내 작은 아들은 그곳을 떠나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소.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본 아버지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얼른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소.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소.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소. 어서 빨리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한 마리 잡도록 해라. 내가 큰 자치를 베풀고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눠야겠다. 자, 보아라. 죽었던 내 아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왔다. 내가 아들을 잃었는데 이제는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큰 잔치를 벌였소.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부모의 품을 떠나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지만 그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을 때 아버지는 그가 온 것을 보며 달려가서 그 아이를 껴안고 입 맞추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이에게 입히고 잔치를 베풀며 기뻐했지요.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떠났던,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은 죄인인 우리를 향해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인으로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신 일은 바로 그 잃어버린 아이가 돌아온 일에 매우 기뻐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 속 그 비유 속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기쁨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본문을 읽다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에 기뻐했다면 왜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직접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특히나 방금 전에 드렸던 그 말씀처럼 비유 속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변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이 아버지는 누군가를, 이 작은 아들을 찾기 위해 보내지 않았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비유 속의 아버지는 이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가 본문 속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까, 혹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 짓기 전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20절에서 24절에 기록된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매일매일 정말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고 언제 돌아올까? 그 아이가 살아는 있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가득 안아줄 수가 있었지요. 심지어 작은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신분을 의미하는 가장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특정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의 비유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 속에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죄인들로부터 자신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이죠.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던 목자의 이야기.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온 집안을 간절히 찾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간절한 마음, 곧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비유의 이야기들입니다. 비록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집 나간 방탕한 작은 아들을 찾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했는지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얼마나 간절히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가지 비유들은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 애쓰는 목자와 여인의 이야기를 보여주지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비유를 함께 고려한다면 잃어버린 자에 대한 간절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탕자의 비유는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하나의 비유로서 접근하기보다는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맥락과 다른 두 가지 비유와 함께 읽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우리에게는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에 탕자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출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탕자에 주목을 하곤 하지요.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대상은 탕자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기다리시는, 그리고 반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동일한 마음, 곧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그 작은 아들, 탕자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쫓아 제멋대로 사는 그런 삶의 순간들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사순절의 특별한 시간에 우리의 욕심대로 하루를 살아가기보다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축복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품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특별한 사순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